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죠.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세 절밖에 되지 않아서 또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큰 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하고 좀 히브리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요. 다음번 금요일이 될 때 한 번 더 제가 설교를 길게 준비했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반으로 잘라서 오늘 반만 좀 설교하고 다음 주에 15절, 16절을 한 번 더 말씀을 전하도록 하죠. 이 히브리서는 우리는 그 저자를 잘 모릅니다. 바울이 썼다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바울이 쓴 문체랑은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썼다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은 바나바가 썼다는 사람도 있고 또는 그 아볼로가 썼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히브리서는 이름 그대로 히브리인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쓴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전통에 대한 이야기가 제사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고 유대인들이 아닌 경우에는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얘기 중에 하나죠. 그러면 왜 히브리서를 썼느냐? 당시 유대인으로 예수를 믿었던 기독교인들이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하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가정에서 쫓겨나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그렇게 그 유대인들 공동체에만 핍박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인들에게도 핍박을 받은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니까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다시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개종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포기하는 유대인 성도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자,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시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 유대인 성도들을 격려하고 너희들이 이 환난과 핍박을 잘 이겨내야 된다, 그리고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이 히브리서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는 유대의 전통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읽진 못하지만 3장의 안식에 대한 개념도 그렇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은 이방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들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놀라운 건 지금 이렇게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는데, 성도들이 박해를 받는데, 너희들이 이 예수를 끝까지 붙잡으면 너희의 삶이 풍요로워진다, 아니면 잘 살게 될 것이다, 아니면 이 핍박이 없어지고 금방 너희에게 영광이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핍박이 계속될 테니까, 이것이 끝없이 계속될 테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이렇게 권면하셔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만 보면 좀 희망이 없는 그런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럼 언제 끝나 우리의 고난은? 이 박해는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겁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을 만큼 여기는 믿음으로 살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고난 속에서 예수를 붙잡아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 끝난다, 이 핍박이 끝난다, 이 어려움이 이제는 멈추고 영광이 온다라고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저절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가득 차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15절 말씀에 보면 완전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신다고 나오는데 핍박이 있어도 우리를 붙들어주는 죄가 없는 완전한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은 우리가 읽는 지금 이 개역개정 성경이 번역을 그래도 쉽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우리가 원래 읽었던 그 개역 성경은 이 히브리서 딴 거는 몰라도 15절만큼은 훨씬 더 번역을 잘했어요. 옛날 말로. 거기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를 예전 성경엔 기억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체휼하신다라고 나와요. 체휼. 너무 단어가 어려워서 그것을 동정으로 바꿨는데 사실 동정이라는 단어로는 이 체휼이라는 단어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체휼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체휼의 의미는 몸으로 그 고통을 같이 경험했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단순히 내가 어떤 사람이 아픔을 보고 동정을 여기거나 불쌍히 여기거나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내가 너와 똑같은 아픔을 겪었어, 몸으로. 아니면 내가 너보다 더 큰 고통 속에 살아왔어, 직접 당하는 그 겪는 고통으로. 그래서 지금 네가 당하는 아픔, 네가 겪는 어려움 나는 충분히 이해하고 너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난 너무나 잘 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 4장 15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당하는 정말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다 만난 분이죠.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할 때,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나만의 고통 속에서 외롭고 힘들 때, 이미 이런 고독함과 고통을 경험하신 예수님이 나는 너를 알아, 너의 아픔이 얼마나 힘든 건지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나는 너를 위로할 수 있다. 왜? 내가 너보다 더 힘든 일을 겪었기 때문이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정말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어린 시절부터 목수를 해서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7장 넘어가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야, 저 사람은 목수로 아무것도 학문을 배우지 못한 자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지? 이렇게 놀라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릴 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본 분이 아닙니다. 30살이 될 때까지 그 동생들 여러 명을, 남동생만 성경에 나온 사람만 3사람이니까 여동생까지 합치면 보통 5명 이상 됐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요. 그 식구들과 어머니 마리아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했어요. 그리고 30살이 되었을 때, 자신의 동생들이 밥벌이 할 만큼 되었을 때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일을 한 거죠. 그런데도 동생들이 가정을 돌보지 않고 집을 나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예수님 자신의 동생들에게 환영받지를 못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니까 마리아하고 동생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생각을 해서 집으로 데려가려고 그럴 정도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서야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선생님이 예수님의 친동생인데, 그 야고보도 예수님을 미워했었어요. 싫어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우리 형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을 뿐이지 우리 진짜 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초대교회 리더로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어릴 때부터 고생했죠. 가족에게는 대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했죠. 사역할 때 능력도 행하고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도 많았지만 그 반대로 미움과 질투와 시기를 당했습니다. 결국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가장 큰 형벌을 받고 죄 없이 죽는 그런 억울한 일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와중에 자신이 사랑했던 3년 동안 자기를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하는, 한 놈은 아예 배신해서 팔아먹고 수지자는 3번이나 부인하고 나머지는 실망해서 다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배신의 아픔, 또 실망, 그 십자가의 고독함,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 중에 그 아픔은 예수님이 가장 많이 그 3년 동안 다 받았던 그러한 분이었어요. 저는 예수님의 고통 중에 물론 이런 육체적인 고통도 컸겠지만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또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굉장히 고독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은 맨날 떡이나 먹으려고 쫓아오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 옆에 붙어 있다가 한 자리 차지하려고, 예수님이 지금 이루고자 하는 하늘의 비전과 소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끼리 그것 때문에 매일 싸우고 서로 질투하고 어떻게든지 먼저 예수님 옆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고 그런 어떤 기적을 행하면서도 혼자 있을 때는 굉장히 외롭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존경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외롭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하니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일의 결정과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고독한 결정이거든요. 저는 사실 이런 게 싫어서 평생 동안 부목사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원래 모셨던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고요. 목사님 안 내쫓으면 제가 끝까지 목사님과 같이 갈까요? 한번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야, 너 40살 되면 변한다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예수님의 고독함 속에 예수님도 누구에게 위로를 받았죠?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으셨어요. 아마 그래서 매일마다 새벽에 가서 기도를 하셨겠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새벽에 기도한 것도 있었지만 아마 예수님은 나를 알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의논하고 싶어서 아마 저는 아침마다 먼저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우리를 잘 이해하시기 때문에 나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한테 얘기해도 사실은 해결이 없어요. 저희가 목장 모임을 하면요, 좋은 게 뭐냐면 목장 모임 시간에 이제 나눔 시간에 얘기를 하잖아요. 어려운 이야기들을. 그러면 그 어려움은 사실은 내가 우리 목원 식구들에게 또는 목자에게 하는 얘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모임이 예배의 모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래서 세상의 친구들 모임 뭐 이런 거보다 그 모임에서 내가 이야기를 하고 함께 기도를 나눌 때 우리가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실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위로는 받을 수 있겠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가서 그 주님을 붙잡는 은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임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붙잡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16절에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가 뭔지 아세요? 은혜의 보좌를 다른 말로 말하면 시은소 이렇게 부릅니다.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 이런 뜻이에요. 한문으로 시은소.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은혜의 보좌 시은소.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기도 한데 음이 높아서 제가 잘 부르진 않지만, 여러분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저게 뭐죠? 법궤입니다. 법궤. 그렇죠? 저 법궤 안에 뭐가 들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뭐가 들었죠?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뚜껑을 덮고 그 뚜껑 위에 날개에 달린 천사, 그룹 천사 둘을 새겨놨어요. 그래서 이게 길쭉하게 나온 거는 나중에 제사장들이 이렇게 메고 갈 수 있도록 들고 가는 것이고요. 근데 저 뚜껑 맨 위, 저 날개 사이 있죠? 거기를 시은소, 은혜의 보좌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게 명칭이에요. 그럼 왜 법궤를 따로 저렇게 부를까요? 이 법궤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이에요. 이 법궤가. 그래서 법궤를 어디다 모시냐면 지성소에다 모십니다. 그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7월 달에 있는 대속죄일, 7월 14일인가요? 대속죄일에 하루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법궤에다가 제사를 지내서 그 법궤 위에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온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 법궤 위에 그 피를 뿌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 피를 이렇게 뿌리면, 위에서 뿌리면 피가 막 쫙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그 제단 위로.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흘러와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진다라는 표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임하기 때문에 이 법궤가 은혜의 보좌, 시은소라고 그렇게 불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 뭐예요? 예전에는 거기를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일반 제사장은 안 되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갈라지면서,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면서 더 이상 그 성소와 우리 사이에는 구별이 없어지고 누구나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 법궤 앞으로 나가는 은혜를 얻은 거예요. 사실은 법궤 앞으로 나가는 은혜가 아니라 그 법궤의 상징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를 얻은 거죠. 오늘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담대히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를레시아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담대히란 말이 솔직하게 나간다 이런 뜻도 되고요, 널리 알려져서 다 알고 있다 이런 뜻도 되고, 숨김이 없이 나간다, 아니면 제일 중요한 뜻인데 확고한 평판을 얻게 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말로 담대하게 번역된 것이 약간은 좀 이게 번역이 좀 부족하죠. 정확하게 번역하는 데는 뭐예요? 뻔뻔하게 나간다. 제가 이제 언제 한번 이 강청기도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뻔뻔하게 나가는 거예요. 왜 뻔뻔해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감히 은혜를 구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여전히 죄인이고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나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당당하고 솔직하고 뻔뻔하게. 근데 하나님이 그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의미인 확고한 평판을 얻게 된 사람의 태도, 이 담대한 모습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이놈아 넌 죄인이야, 넌 악한 사람이야,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답하는 거예요? 그래 나 죄인이야,
난 나쁜 놈이야. 그런데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 그러니까 나는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어. 이런 것이 바로 확고한 평판을 얻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주유소를 많이 했는데 아들 녀석이 집사님 아들 녀석 하나가 아버지 주유소에 와가지고 자기 차에 기름을 넣어요. 제가 한 번에 신방을 갔는데 집사님하고 이제 기도해주고 거기서 차 한 잔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이제 보통 옛날 주유소, 우리나라 주유소랑 좀 달라서 미국은 주유소에 전부 다 슈퍼마켓이 들어있거든요. 이제 집사님 거기 앉아서 캐셔가 계산하고 있고 저랑 집사님 이제 거기 조그만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는데 이 녀석이 들어와가지고는 기름을 잔뜩 넣더니 아빠한테 딱 와가지고 난 기름값 주러 온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빠 돈 주세요 그러더라고. 아니 기름을 잔뜩 넣어놓고서는 돈까지 달래. 그러고서는 거기서 과자를 이것저것 저것 막 집어가지고 자기 가방 속에 턱 집어넣더니 거기다 콜라 한 잔을 쫙 뽑아가지고 아빠 빠이빠이 그러고 딱 가더라고요. 그냥 너무 귀여워서 걔가 고등학교 3학년인가 2학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어이가 없기도 하고 귀여워서 막 웃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 앞에 있다가 목사님 우리 애가 좀 철이 없죠? 그래서 내가 좋잖아요. 얼마나 당당해. 아들이니까 그러지. 그렇죠? 여러분 거기 캐셔가 둘이나 있는데 직원이 그 아이에게 한 명도 돈 달라 소리 안 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막 집어가는데 아무도 터치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뻔뻔하게 아빠한테 와가지고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달라가지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내가 당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당당한 겁니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식도 부모에게 나이가 먹어서 그러면 좀 미안하지만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할 때 막 미안해가지고 막 이러면서 요청하는 그런 초등학생 보셨어요? 없잖아요. 안 주면 때를 쓰지. 근데 주님이 원하는 게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안전장치. 뭐가 하나님의 안전장치예요? 바로 이렇게 우리를 담대하게 나와도 뻔뻔하게 나와도 솔직하게 나와도 그래 넌 내 아들이야. 괜찮아 야 뭐 맛있는 거 먹고 가. 그러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은혜의 보좌, 그 앞에 나가는 이 담대한 믿음, 그 은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오늘 이 은혜의 보좌가 나는 이미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가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도움이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은혜의 자리를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담대히 나가는 믿음이에요. 여전히 내가 주님 앞에 껄끄러운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거 하나님이 더 잘하셔요. 내가 무능한 거 하나님이 더 잘하셔요. 내 속안에 이기적인 거 하나님이 더 잘하셔요. 내 욕심만 챙기고 하나님의 일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더 잘하셔요. 여러분 자식은 다 그런 거예요. 자녀들은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이듯 우리의 그런 모습이 하나님에게는 사랑하는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담대히 나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부족하다고, 나는 연약하다고, 그래서 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나는 주님밖에 없다고. 오늘 그렇게 나갈 때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또 저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이 자리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말 깊이 있게 임하고 잘 박힌 못처럼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고, 오늘 이 기도가 바로 우리의 안전장치가 되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간구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놀라운 역사의 그런 약속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